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 중 하나가 바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육체를 위한 간구라면 오늘 이 죄 사함에 대한 간구는 영혼을 위한 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죠. 그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죠.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에 있어서의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인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인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은 죄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만한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이제 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죄가 있고 우리의 이제 자범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원한 죄 사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의인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수준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여러 곳곳에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이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런 내용을 주고받아요. 발을 씻는 것과 온몸을 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을 이제 씻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목욕과 발 씻는 거를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목욕은 이미 영원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는 늘 그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거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요, 이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제자들이 1차 청중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미 영원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영원한 제사함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잘못을 지어요.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문제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 약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누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려지게 되고 대화하기가 좀 서먹하고 뭔가 거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늘 돈독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에 주기도문에 또 다른 데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두 곳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할 때 뭘 같이 봐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가 사용한 단어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누가가 사용한 단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빚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예, 요새 뭐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빚이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정확한 단어 뜻이 원래는 빚이에요, 빚.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제 죄라고 번역해 놨는데, 마태가 의도했던 거는 빚이에요. 근데 누가는 빚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죄라고 알고 있는 하말티아를 여기 이 11장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럼 왜 마태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태와 누가가 생각한 1차 청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이 글을 썼냐면 이 복음서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썼고요. 누가는 이걸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주로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죄를 떠올릴 때는 당연히 빚을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든 사람 앞에 진 죄든 그것이 다 우리가 빚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때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끌고 왔던 것이고, 누가가 이거를 옮겨 쓸 때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니까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죄가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혹시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단지 금전적인 채무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우려돼요.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거를 진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게 읽다 보면은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오늘날 현대 설교자들도 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각각 관심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부동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잘 이해가 가실 거고, 그잖아요. 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아지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누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걸 거의 정확하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를 그림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겨우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가 있습니까?
죄의 크기가 있으십니까? 예, 뭐 화나신 거 아니잖아요. 뭐, 죄의 크기가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것에 있어 죄에 있어서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내가 그걸 얼마만큼 졌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뭐 사법적인 의미에서 뭐 1년이 뭐 구형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매겨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람을 조금 이렇게 떠민 거랑 그리고 그를 진짜 때린 거랑 그를 죽인 것, 이거는 죄에 있어서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다른 형벌도 각각 다르게 주어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그 죄의 행위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죄의 그 대한 대가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 의자, 그 사람 의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제 정도로 내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의자 주인에게 내가 좀 신뢰를 했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사법적 책임을 질 필요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정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의자가, 내가 잠깐 앉았던 그 의자가 황제의 의자였어요. 황제의 의자였다면 어떨까요? 내가 잠깐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그걸 또 운이 나쁘게도 황제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황제를 직접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잡혀도 사형이고, 내가 황제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다가 잡혀도 사형이고, 황제의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도 사형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황제를 뭐 죽이려고 했다거나 막 황제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았다거나,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의 크기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동일합니다. 다 사형이에요. 왜죠? 이거는 죄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대상이 되는 그 황제의 지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를 내가 했다 한들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황제 앞에서는 사소한 도덕적인 실수나 큰 잘못이나 다 똑같이 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죄의 크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5만큼의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요거는 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크고 작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고 그 뜻을 완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행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덜 받을지 몰라도,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더 받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는 마치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본다면 어떠한 죄든지 크고 작든지 그것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깔본 것이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무한한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고 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요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을 게 적은데요, 라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졌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본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깐 띄워주세요. 자, 요거를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요게 어떤 식으로 읽히나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요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이게 그냥 편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오해가 되는 말씀, 참 크게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그게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건 내용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기도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문제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요게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요 뒤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15절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하냐면 인간의 사고 구조 자체가 인과응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식으로 우리가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의 개념이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는 어색합니다. 태생적으로 이게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렇게 읽게 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로 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시간 순서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만약에 않는다, 내가 막 의도적으로 내가 안 할 거야, 그리고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함에 대한 은혜가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은 그 영원한 사함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탕감받았으니 나는 100데나리온쯤이야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앞에 게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동을 걸어야 엑셀을 밟아 차가 나가지. 시동도 안 걸었는데 엑셀 밟는데 무슨 차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꾸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자꾸 빠져서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기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문제는 아주 구조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하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형제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초대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호간의 거룩한 입맞춤, 상호간의 화평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게 예배의 한 순서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겐과 같은 학자는 이 입맞춤을 피하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입 맞출 수는 없으니까 눈 맞춤을 한번 하겠습니다. 눈 맞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좌우 앞뒤로 인사라고 하는 거 그거 되게 성경적인 겁니다. 입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 눈 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기도문의 모든 이 간구, 청원, 요청, 이 간청은 곧 결단이자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기도 간구이자 이것은 결단이며 다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에
거룩히 여김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우선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지 않고 남는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탕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빚에는요,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항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여기엔 어떤 결단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그런 우리가 말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양식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들을 몰래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모든 빚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묻고 가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구하실 때, 회개를 하실 때 있어서 이게 작은 팁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말로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몰라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네, 다시 안 그러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입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털어놓어 보셔요. 그러면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미움을 품는 거는, 이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게 미움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 그게 양날의 검이 돼요. 그게 결국은 나를 또 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움을 버려내지 못하면 결국은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게 계속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아, 주님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요구를 너무 많이 하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건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 알았어, 용서할게. 그럼 내가 이제 복수하지 않을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칼 갈지 않을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뭘 요구해요?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구말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빚, 구원의 빚, 용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주님, 저도 누군가의 이웃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짓는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은 것조차도 슬쩍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죄의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